자,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17명이 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사를 감독한 사람도 없었는지 아니면 공무원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는 앞에 탔고 딸은 뒤에 탔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일이 없었고 딸이 어려움을 당해버렸습니다. 결국엔 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안전도 무시했고 법규도 무시했고 공정도 무시했고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돈 때문에 이 귀한 생명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럽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우리 사회가 돈을 숭배하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명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경종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경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럽니다. 저는 빌사 67 이렇게 외웁니다. 하도 말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염려를 떨쳐버리면 좋겠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이웃들이 아름답겠습니까? 염려 때문에 삶도 힘들고 세상도 힘든다는 말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 생명에 염려라는 것이 쇠사슬처럼 매달려 있습니까? 왜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없으면 좋을 텐데, 염려 없는 삶이면 좋겠는데, 염려를 떠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생명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300번 나오고 신약에 100번이 나옵니다. 무려 400번 가까이 나오는 동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게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염려가 무엇인지, 어떻게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왜 이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자,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세 가지 생각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만이 오늘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원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사명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은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사명자라는 생각만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세상을 건져서 복된 백성, 복된 세상 되게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신 것도 사명 때문이고 이름을 창대케 한 것도 사명 때문이고 큰 민족 되게 한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가질 생각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염려하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세상은 이렇게도 불법이 넘치고 탐욕이 넘치고 거짓이 넘치는 세상 아닙니다. 심히 좋은 세상입니다. 심히 좋아하셨던 세상입니다. 의와 평강과 쾌락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조차도 새롭게 하라고, 들에 있는 풀조차도 새롭게 하라고, 그리고 나무 하나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세상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염려란 말의 뜻을 아셔야만 합니다. 염려란 말. 자, 염려란 말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염려란 말을 들을 때에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염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염려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네 차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라는 차원, 환경이란 차원, 공허란 차원, 그리고 마지막 거룩이란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란 차원이 있고, 환경이란 차원이 있고, 공허란 차원이 있고, 마지막 거룩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네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란 차원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나의 몸이 있어야 되고, 내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 인격이 있어야 되지, 내 소망이 있어야 되지. 무엇보다도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나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이게 바로 나의 나됨입니다. 우리는 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고 나이가 들어도 내게 맞는 옷을 입하고, 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한 노력들입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밥값도 많이 들었고 약값도 많이 들었고 수업료도 많이 들었고 옷값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차원이 환경입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동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라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일해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동네에 살기 원했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원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비슷합니다. 동물들도 자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좋은 물이 있는 데로 가야 되고 좋은 풀이 있는 데로 가야 되고 환경을 찾아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허의 차원이라고, 텅 비었다는 겁니다. 공허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동물에게는 없는 차원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고 참으로 힘든 차원이고 일평생 떠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참으로 힘든 차원이고 일평생 떠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힘든 차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라가 잘 살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이 차원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또한 이 차원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데 온 세상에 애를 써도 이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들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음이란 것, 염려란 것, 허무함이란 것, 외로움이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이란 것, 염려란 것, 허무함이란 것, 외로움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허무함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일평생 찾아옵니다. 동물은 이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내가 삶이 허무하다,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외롭다 이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죽겠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싫어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온갖 일에 죽겠다 소리입니다. 이건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죽기 싫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답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는 염려란 고통이 있습니다. 염려란 것, 죽음 못지않게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염려가 다가오고 잠잘 때도 염려가 다가오고 길 갈 때도 염려가 다가오고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 참 염려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었고 옷도 제대로 입을 게 없었고 집도 제대로 없었고 그때는 도둑들도 많았고요. 소매치기도 많았고 거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염려가 없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염려가 없습니까? 요새 새로운 염려들이 더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컴퓨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길거리를 가보면 도대체 한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글을. 왜 농협 그러면 되지 왜 NH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경 그러면 되지 왜 SK라고 그런지 모르겠고 금성 그러면 되지 왜 LG라고 그런지 모르겠고 온통 영어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직도 일평생 염려가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자식 놈들 때문에 일평생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리다고 걱정했고 자라서는 자란다고 걱정했고 결혼해도 걱정이 되고 결혼 안 해도 걱정이 되고 자식을 낳아도 걱정이 되고 자식을 안 낳아도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가운데서 90%는 안 일어난답니다. 90%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염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염려이고 하나는 근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염려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일어난 염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염려가 다가오는 겁니다. 상황이 끝이 나버리면 염려도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코로나가 끝이 나버리면 함께 없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반면에 상황과는 관계없이 염려가 자꾸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좋은 상황인데도 염려가 다가오고, 염려할 일이 아닌데도 염려가 다가오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도 염려합니다. 이런 경우 못 하세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존재론적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가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좋을 때도 염려하고, 잘 살아도 염려하고, 건강에도 염려하고, 도대체 염려가 떠나지는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존재론적 염려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축복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아기가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니랍니다. 아이도 염려한답니다. 태어나면서 염려한답니다. 그것도 보통 염려가 아니고 엄청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세상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제 짐작이 아닙니다. 이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서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모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닥치는 세상은 10달 동안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10달 동안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품어줬고, 항상 먹여줬고, 항상 노래 불러줬고, 단 1초도 어머니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한데 이것을 떠납니다. 그럼 당장 염려가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종류의 염려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염려라 그 말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염려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염려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당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꼬, 또는 사고 나면 어떡할꼬, 그러면서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백신을 맞는데, 백신은 살려고 맞는 겁니다. 잘 되려고 맞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걱정입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할꼬,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꼬,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을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0살이라는 것은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100살 한번 살아보면, 그리고 100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온 동네가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살을 살고 그렇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100살 살 확률이 못 살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염려란 것이 다가오면 몸도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심장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성악가들 보면 평소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염려가 다가오면 미래의 발전이 저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그러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좋은 소망들이 염려 때문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염려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병을 낳고, 병이 낙심을 낳고, 낙심이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이 포기를 낳고, 포기가 절망을 낳고 그렇습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크게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랐습니다. 그걸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작아서 이걸 가지고 괜히 사업했다가 망하기 쉬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때문에 땅에 묻은 겁니다. 금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장정들이 20년 동안 받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20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겁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것을 염려 때문에 그만 섞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두 사람만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로 여길 만큼 거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수아 2장 보시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니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서 간담이 녹는다는 겁니다. 자,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도 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지리산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말을 키우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아마 오랫동안 말을 키우신 것 같아요. 말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소도 보이고 양들도 보이고 이렇게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키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탈 수 있도록 이게 타는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집사님 처음 보는데 저를 보시더니만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몸을 타고나셨네요. 그래요.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몸을 타고나셨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의 몸을 타고나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띠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고 목사님의 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발목이 왜요? 그러니까 발목이 말발목이네 이래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발목이 가느시죠. 그래요. 가늘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말들이 발목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말을 보라는 겁니다. 말이 몸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거든요. 그런데 말의 발목을 보면 불쌍할 정도로 가늡니다. 그렇게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발목이 가늘어야 준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발목이 가늘어야 준말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서는 무척이나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팔자가 바뀌었을 텐데, 저는 늘 발목 가는 것을 열등감으로 느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염려가 거짓을 만듭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염려 때문에 생기고 수많은 진리들이 염려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염려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염려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더 대비하고 또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염려라는 게 있습니까? 왜 염려를 떠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인데 왜 염려를 가지고 태어나고 마지막까지 염려로 고통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지은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고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죄악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이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도이기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죄에게 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우리들이 염려에 묶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있게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 원하고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염려라는 것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1차원 때문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2차원 때문입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지. 돈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아니면 3차원 때문입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만 잘 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과 진리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거룩함의 단계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단계가 거룩함의 단계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일러주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코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처럼 살자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계를 알기에 이 단계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1단계를 넘어서고 2단계를 넘어서고 3단계를 넘어서서 4단계 거룩한 단계로.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부유한다 할지라도 염려를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존경을 받더라도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진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 모두가 다 염려를 이기라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안 되면 내일로 가시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 날로 가시고, 그 다음 날 안 되면 다시 그 다음 날로 가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염려를 이기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음성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깁니까?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염려를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다가올 때에, 절망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세상 방법도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영적 세력입니다. 당연히 기도로 이겨야만 합니다. 이를 이긴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거룩함의 삶을 살 것이고 세상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염려가 다가오지 않은 것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염려가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른 것은, 우리는 염려가 다가올 때에 그 염려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갖게 되자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한데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을 때에 두려움이 다가왔고 근심과 탄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피했고 이웃을 비난했고 가시와 은근키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합니다. 다시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자라는 거룩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호흡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기도가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염려가 나올 때에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염려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어떤 슬픔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린턴가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린턴이라는 선교사 집안입니다. 린턴가의 4대가 한국에 귀화했다는 말입니다.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까지 다 이제 귀화를 했는데, 왜 증조 할아버지가 유진 벨입니다. 간혹 결핵에 관한 것을 들을 때 유진 벨이 많이 나오는데 1895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3.1 운동에도 참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들 아버지 휴 린턴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기를 군산에서 태어납니다. 선교사로 살았는데 나중에 미국 갔다가 6.25 전쟁 나올 때에 전쟁에 참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찍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병원까지 가기 전에 그만 죽은 게 입니다. 그때만 해도 앰뷸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가다 죽습니다.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데 그 아들 인요한, 지금 연대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기는 그냥 오히려 앰뷸런스 만드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골에 앰뷸런스 없는 지역에 앰뷸런스를 만들어줘. 그 운동을 시작해서 미국에서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을 위하여 일합니다. 얼마 전에 손자까지도 귀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지었고 달도 지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었고 물속에까지 다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창조를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참여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있어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대리석으로 만든 예수님 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수님 상인데 2차 대전 당시에 그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상이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마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붙였더니만 제법 옛날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손과 발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포기하자, 이건 안 된다, 손발 없는 상이 무슨 상이냐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런 안을 냅니다. 그 조각 아래에 이런 글을 쓰자. 나에게는 손과 발이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손과 발이 있다고. 그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혔습니다. 내게 손이 없으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다. 내게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발이 있다. 내게 입이 없으나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해줄 너희의 입이 있다고. 성도들이 예수의 손이 되어야 되고 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염려를 물리치고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총과 축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셨기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염려와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 거룩한 삶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갖 고통으로 절망하고 온갖 허무함으로 절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거룩함의 사람들로 세상에 소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